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간다는 의미는 또한 뭘까요? 왜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간다는 말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의 대상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겠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헌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먼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 항상 함께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건너갈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 18절에 보니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시느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건너가야 할 것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현실에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 때문에 또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건너편은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 건너편은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건너편은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과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날 저물 때에라고 정확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날 저물 때는 아직 어두움이 오기 전에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잃기 전의 때를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는 그날 저녁 때에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태인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날의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저녁이 되면 새날이라고 했으니까요. 건너편은 현재 계신 곳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니까 그 가버나움 저 건너편 강 건너를 말하겠죠.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떼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죠.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성경학자로서 백성의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랍비 중에서도 위대한 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영적인 권위에 감동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조치리다,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했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길을 쫓아가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절대 순복의 자세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진실로 소망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가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일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전혀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너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고 너의 명예, 나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고난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갖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 평안한 인생의 삶을 위함도 명예를 위함도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가야만 하는 운명적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까지 가야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죠. 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는 내 것이 아니죠. 만일 누군가가 내 자신이 내 것이라고 말한다든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 말씀 훈련 받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거기 있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일, 아까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일, 말씀 받는 일, 말씀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일,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보배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요.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누구든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나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명예를 뒤로 하고 주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목숨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들 것이 없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의 부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부인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 머리들 것도 없는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받은 사명을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내 직분을 날마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아닐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고 고난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내 십자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요. 머리로는 아는지는 모르지만 행함으로는 전혀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저 멀리 내 동댕이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큰 일이에요. 내가 받은 직분의 타이틀은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직분에 대한 사명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아닐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져야 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내세우고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각오를 하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건 가난하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부정, 희생, 봉사, 고난이 뒤따름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여우도 굴이 있다는 굴은 몸을 숨길 만한 장소죠. 예수님은 몸을 숨길 만한 장소도 없었죠. 거처라는 것은 둥지죠. 새의 둥지인데 이건 새가 하룻밤 사이에 나무에 걸쳐서 잘 수 있는 곳을 말하죠.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잠시 쉴 만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심지어 하찮은 짐승들마저도 비록 엉성하지만 보금자리들이 다 있고 살 곳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 와서 안식처도 없는 나그네로서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너 그 길 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